한 아들이 대학 입시를 두고 아버지에게 말하길, 아버지, 이번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저에게 새 차를 사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약속할게. 열심히 공부해보렴.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무난히 합격을 했습니다. 기숙사로 떠나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차 살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섭섭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고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매 집에 올 때마다 아들은 왜 차를 안 사주시냐고 불평했습니다. 4년이 지나고 졸업을 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4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너 아직도 성경을 안 읽어보았느냐? 성경을 가져와라. 4년 동안 보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보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열어봤더니만 거기에 아들이 차를 살 수 있는 액수에 충분한 돈이 수표로 끼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들은 아버지가 약속을 지킬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약속합니다. 너 약속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제가 이번에 부모 교사 대학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많은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신앙 때문에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녀들 복지, 먹고 마시고 입고 학원 보내고 이런 일들은 열심히 했지만 본질,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저녁마다 아이들을 목양실로 불러와서 시편 말씀을 한 구절씩 쓰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시편 1편 읽고 마음에 와 닿는 보화를 찾아서 한 절씩 쓰거라. 시편 50편까지 그렇게 쓰면 맛있는 치킨을 사줄게. 이 일을 계속 해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제가 한간히 가족 단톡방에 암송 영상을 올려서 보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매주마다 암송 영상을 올려서 아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보지 않으면 밥을 안 주렵니다. 좀 강수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면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양육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맞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만약에 이걸 하면 내가 좋은 거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무려 하나님의 약속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0절과 23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27절과 28절이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싸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번이나 반복하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 20절, 23절,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며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너희들 가거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와 앞에서 앞서가며 그를 인도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싸워주겠다라고 4번이나 약속합니다. 틀림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 아니 그 이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가족 여러분,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앞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와 이번 주 암송이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우리를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가봐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절반 이상은 아마 탈락이 됐을 겁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입성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우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튕겨나갔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나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더존스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연약한 손길이 아닌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연약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하의 마틴 노이더존스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약속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뜨겁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감동으로 뜨겁게 내 마음속에 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신약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여러분, 그 의미가 옛 약속, 옛 언약, 옛 계약, 옛 새 언약, 새 약속, 새 계약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몇 가지나 들어있을까요? 32,500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32,500가지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없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 보호, 공급, 진로, 인도, 물질, 승리, 축복, 평안,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어요?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낙태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날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사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신 거예요. 주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여러분 소망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기대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붙들고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평생 붙들고 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없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는 일평생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명령과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과 조건이 들어 있을까요? 20절부터 33절까지는 한 문맥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간중간 약속을 통해서 단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약속, 명령과 조건, 결과로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이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명령과 조건이 노란색입니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명령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청종과 순종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과 조건, 두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똑같이 빨간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약속하시고 또 명령과 조건이 나옵니다. 노란색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우상 숭배 금지가 두 번째 명령과 조건입니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세 번째 명령과 조건은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조금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두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말씀하시고 명령과 결과가 뒤바뀌어서 나오게 되어줍니다. 27절, 28절 약속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런 다음에 명령과 조건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노란색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세 번째 명령과 조건은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입니다. 자, 세 가지 명령과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명령과 조건의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명령과 조건입니다. 말씀 청종과 말씀 순종입니다. 만약에 말씀 경청과 순종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듣고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라, 이것만 말씀하셨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된 위치를 통해서 어떻게 어디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된 계시된 율법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언약을 체결하고 25장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된 율법과 계시된 성막 사이에 오늘 읽은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율법을 성막에 가서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막 제사, 성막 예배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예배, 성막 제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들을 수 있는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고 기록된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성막 예배 때입니다. 여러분, 성막 예배가, 성막의 제사가 얼마나 진지하게 진행되어집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갈려지고 내가 찢겨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나 대신 짐승이 죽습니다. 그런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벼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듣기 좋은 곳은 바로 성막 예배, 성막 제사가 진행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성막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 가족 여러분, 구약 백성에게는 성막 예배가 중요했듯이 신약 백성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시간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한 주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정말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다른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목표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의 승부는 주일 예배에서 납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상 예배에서 성공하기 어렵고 일상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감동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상의 삶 가운데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기쁘죠. 그러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게 바로 주일 예배와 일상의 예배의 로테이션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순환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아버지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체험하고 그럼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로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로테이션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경험상 주일날 들었던 말씀대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제가 했던 것보다 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자녀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듬뿍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내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크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순종하려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조금씩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갚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처음에 말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말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했죠.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1년 안에 다 쫓아내지 않고 내가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이 약속을 한 번에 다 이루지 않고 내가 조금씩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루어 줄까요? 내가 한 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천천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천천히 이루시는 이유가, 시간을 두고 이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는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번성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번성한 만큼 내가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배받은 기업을 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조금씩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하는 만큼 그 성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번에 이루어 주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왜 조금씩 이루십니까? 한 번에 확 이루어 주시지, 한 번에 확 응답해 주시지, 왜 이렇게 될 듯 말 듯 조금씩 이루어 주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의 믿음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인데 너에게 한 번에 많은 걸 줘버리면 네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성장에 맞추어서 조금씩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아까워서 하나님께 조금씩 이루어주고 조금씩 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신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겁니까?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수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안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도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성령기도 때 2번이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이번에 2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바시 첫 일의 주인공이 이영미 씨였습니다. 이분은 마녀 체력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체력 하나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분이 지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아주 키도 작고 아주 왜소하고 몸이 연약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도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인 3종 경기를 참여합니다.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이 되었고 체력 하나 바뀌었는데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다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꿈, 제 미래, 버킷리스트, 인간관계, 친구들, 그 다음에 부부관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 다른 인생, 멋진 인생,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당신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10년 지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하고 있는데 비결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하세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인생에 바뀐 비결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따라 했더니만 제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수영을 해서 6개월 되었을 때 호흡이 터지고 수영을 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접할 때가 제가 딱 수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도전받았습니다. 나도 이분처럼 되리라. 6개월만 하면은 이분처럼 호흡이 튀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족구하다가 인대가 늘어나서 3개월을 썼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기도가 끝난 다음 8월 달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습니다. 6개월만 되면 호흡이 튄다고 했으니까 6개월만은 버티자. 6개월 했는데 안 됐습니다. 7개월 하면 되나보다 7개월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8개월 하니까 안 됐습니다. 9개월 안 됐습니다. 10개월 안 됐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죄송합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나? 그런 놀라운 사실. 그렇게 안 되더니만 정확히 1년이 되었던 시점 지난 주부터 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박수 치지 마요. 제가 시계를 차고 거리를 측정했는데 1000m가 나온 거예요. 40분 좀 넘게 했는데 제가 안 믿었습니다. 25m 레인을 1000m 나오기는 40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중간에 분명히 쉬었거든요. 시계가 잘못됐구나. 두 번째 다시 쟀습니다. 다음 날 998m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이거 잘못된가 보다. 세 번째 쟀을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호흡이 달라진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이 뭡니까?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계속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안 돼요. 나는 원래부터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사람마다 시간차 있을 뿐이지 반드시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하고자 할 때 저는 강단에 선포합니다. 강단에 선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강한 구속력을 느끼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은 강단에 선포합니다. 제가 금요 성령 기도회 끝나고 3시간 기도하기를 강단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몸에 이상이 없고 은혜를 주셔서 3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 4주 전에 이런 말씀했죠. 구약 배열 성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날부터 저는 시작했습니다. 출근해서 조금, 퇴근 전에 조금, 점심시간에 조금, 정말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만큼 진행되었을까요? 지금 민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신약 쉬운 배열 성경은 문장의 파일 소문에 따라서 배열을 끊었습니다. 근데 구약은 내러티브,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버리면 너무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절별로 그렇게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끊으면서도 야, 이렇게 성경 보니까 통독할 때 한눈에 확 들어오고 묵상과 암송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진행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내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혹은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돼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준다니까요. 하나님 왜 내게 복 안 줍니까? 왜 내게 안 하십니까? 너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여기인데 내가 어떻게 주겠냐? 주면 망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씩 천천히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도전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하는 그 길을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열심으로 이루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는 흉내만 내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짐으로 기쁨과 감사와 환희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